어, 자, 우리가 성막 지난주에 덮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등대, 메노라죠. 등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등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촛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그 통째로 녹여서 어떤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통째로 녹여서 만든 그 7가지를 만들어서 한 그런 촛대입니다. 촛대. 여러분, 이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로 40절, 또 37장 17절로 24절에 이 등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지 않으시면 이 등대 그냥 이 책만, 성경책만 읽어갖고서는 감이 안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림을 보면서 이 등대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등대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으니까 금덩어리를 쳐서 만든 겁니다. 금을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1달란트 34kg라고 그러죠. 1달란트라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쳐서 그 통째의 금을, 통금을 쳐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에 줄기가 있죠.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이 가운데 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그래서 이 촛대는 전부 다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촛대 모양이, 그래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이것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등대를, 촛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 의미는 다 동일하게 7 그 촛대를 만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촛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 1달란트로 만든 것이죠. 이런 촛대 모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는 이 촛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전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3성전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막에 있었던 도구들과 또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그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이런 성전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제1성전은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580년 BC 586년 무너지고, 그리고 수룹바벨이 70년 뒤에 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또 헤롯 왕이 재건축하였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막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 신앙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공부합니까? 성경에 약 50장이 이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왜 성막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요? 1500년 전에. 그리고 성전은요 1000년 전에. 그래서 1500년 전 모세 시대에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대속의 그 구속의 완성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미 1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 시대의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막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에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왜 없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이제 촛대 등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 지성소에 가기 전에 이 성소에는요 오른쪽에 그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향단, 향을 피워서 하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 떡상과 마주 보이는 곳에 이 메노라, 이 촛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빛이 아니면 이 성소 안에는 전혀 인위적인 빛이 없습니다. 어떤 햇빛이 든다든지 뭐 어떤 다른 빛을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덮개를 네 장이나 덮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벽을 다 금으로 씌운 조각목으로 씌웠기 때문에 금으로 하고 또 등대도 정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 등대 정금으로 만든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그 성소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째로 믿음의 법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많습니다. 의심도 많고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이 물과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순물을 빠뜨리기 위해서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수없이 재련하고 이렇게 해서 불순물이 빠져야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정말 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요, 나는 정말 운이 없나 보다,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불에 넣으시고 때로는 물에 넣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물과 불로 통과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정금 같은 순도 99.9%의 그런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이 촛대를 여러분 정금으로, 순금 100%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빛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빛된 생활을 하려면 이 메노라가 상징하는,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등대는 쳐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성물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성물이 등대라고 합니다. 이 촛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이들이 빛을 발해요. 여러분,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성경은요 아이들에게 책을 강조하십니다. 채찍은 아이의 미련한 것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요즘 채찍을 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키거나 이 체벌을 하면 뭐 선생님들 당장 그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뭐 이 선생님들이 뭐 스스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시기도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체벌은 아주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고난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아픔에 동감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햇빛이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합니다. 자기만 우월한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아주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께 여러 번 작게 또 혹은 크게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빛으로 그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아주 유익함이 있습니다. 고난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찬란한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등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장 오래된 등대 그림이라 그러나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등대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마 솔로몬 성전 시대의 그림으로 추측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빛된 생활을 하려면 또 세 번째 사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빛이 드러납니다.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셉은 요셉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또 이 촛대는, 이 등대는 성령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는요, 아침 저녁 감람류를 바꿔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심지가 타겠지요. 그래서 감람류를 아침 저녁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그야말로 우리 개인에게 성령님인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막 밀고 들어오신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래처럼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빛된 삶을 살려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촛대를 보시면요, 줄기 하나에 가지가 6이 붙어 있습니다. 촛대가 7개지요. 이 6은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도둑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그 원수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허와 어둠과 흑암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임하였고 어둠에 떠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가지 떨어져 나가서 불에 살라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하는 것 단 하루라도,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붙으셔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6번째,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서 간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점검하고, 그리하여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경건하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고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7번째, 달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꽃 형상을 수놓았는데 살구꽃은 그 제일 처음 맺히는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무인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또 완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줄기 하나의 가지 여섯은 7입니다. 7은 완전수라는 것이죠. 가운데 줄기가 있고 6개의 가지가 있어서 그 7가지가 7촛대가 됩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뭐 평안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안정된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이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때로는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완전한 평안이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여러분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 많은 재산, 그 죽으면 다 누구 줄 것인가.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살아있을 때 인색한지, 결국 뭐 돌아가시고 나자 그 자녀들이 그냥 다 흐지부지 없애버리고 말고, 또 그 자녀들은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자기 생활을 강검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지요. 또 10번째, 연합의 법칙. 여러분, 7등대가 같이 빛을 발함합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하고 분리되는 거, 당을 짓는 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고 분리되어져서, 여러분, 교회도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교단이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리와 다툼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그 수많은 그 이런 책망과 비난,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은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조차도 여러분, 다른 교단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분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또 뭐 이런 각 그룹별로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혼함의 분리가 일어나고, 진보 보수의 분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분리가 심각합니다. 아주 정말 가정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리되고 분열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고 그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등대가, 7촛대가 함께 연합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항상 연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분리하거나 분열시키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곳, 그것에는 여러분 개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그냥 밟힙니다.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등대도 빛을 잃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은 삼손은 그 비참하게 나중에 죽음으로 그 마지막 최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떡상을 보겠습니다. 떡상은 진설병상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번역으로 떡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떡상, 떡이 아니라 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빵, 커다란 빵,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쟁반 비슷한 그런 데 올려놓는 아주 커다란 빵이 놓는 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이 떡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책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 광야에 나는 시띠나무라 그랬죠. 그 시띠나무의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입니다. 금으로 싸고 여기 이렇게 괴를 끼워 넣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괴를 끼워 놓고 이거 금으로 다 쌉니다. 그리고 두 줄로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예요. 진설병을 두 줄로 놓습니다. 이것은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갈아 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떡이 일주일 동안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하거나 뭐 벌레가 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떡을 갈아 놓았습니다. 이 떡은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6개, 이 진설병 그 테이블입니다. 진설병 테이블 조각목을 금으로 쌌고요. 그리고 이 떡을 양쪽에 6개를 놓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그런 떡이 아니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떠나갔던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먹는 원칙이 있어요. 이 떡을 먹을 때는 떡은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완전히 소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말씀이 레마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자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로고스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지금 그 진설병 떡상입니다. 아주 거대하죠. 이거 굉장히 거대한 것입니다. 이게 진설병 떡상을 이제 괴를 만들고 이렇게 6개 진설병 떡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떡을 먹는 두 번째 원칙은 말씀은 떡은 나누어 먹게 돼 있죠. 이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가루로 떡을 만들고 신약은 떡을 가루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원칙 중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이렇게 엄청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떡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이런 틀에 넣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큰 틀에 만들어서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 진설병상을 보시고요. 하필이면 12덩어리인 것은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떡상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떡을 먹는 원칙 네 번째는 오직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진설병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설병 위에 있는 그 떡상에 놓여 있는 진설병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도록 우리가 카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레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고 교회에 오기 쉽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성도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시도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정착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당이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하신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가 할 수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교회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그 이론들도 많고 전도 전략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릿수는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왜곡되게 잘못 자랍니다. 아주 어긋나게 자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요, 떡을 먹는 그 원칙 중에 항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있는 성물들이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죠. 번제단, 물두멍, 또 이런 여러 가지 성물들은 항상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떡상 위에 떡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성막을 덮고 있던 이 네 가지 이 천막 이런 이 천을 덮어서 이것이 다 이동했습니다. 그냥 그 어깨에 메고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었다고 레위기 2장 5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지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한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그 사람과의 대화의 중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지적인 그냥 문자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령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어떤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먹는 법칙 7번째는요 성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떡상은 등대 바로 옆에 있죠. 촛대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맞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떡 먹는 자리가 아주 환하게 빛이 그 떡 등대에서 비춰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이 몰래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시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시키는 거 기존 교회에서 못 듣던 거 신기한 거 희한한 거 이상한 거 얘기해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비유풀이를 해줘서 여러분 성경을 자신들에 맞기에 그렇게 비유풀이를 하고 집중적으로 계시록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것 이런 그 이단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번철의 원칙인데요.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요
떡상 위에 진설하는 이 진설병은 찐 떡이나 삶은 떡이 아니에요. 찌거나 삶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철에 구워야 돼요. 이 번철에 굽는다는 것은 앞뒤로 굽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한 시련으로 그 단련된 말씀이 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요,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전해서 전혀 감동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파워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의 원칙은요, 뒤집지 않은 진설병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잘 익다 못해 타버리고 다른 쪽은 안 익은 떡을 먹을 수는 없죠. 그러므로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요절신앙은 요절납니다. 내가 외우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성경만 보셔서는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읽으셔서 한쪽으로 치우셔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병, 무교병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에는 효소가 들어가서 부풀리면 안 돼요. 효소가 들어가서 막 부풀리는 떡이 아닙니다. 진설병은 아주 그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밀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사상, 어떤 주의, 어떤 이런 철학이 들어가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 퀴어 신학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찌 하나님 말씀에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동성애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지요.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앞에서 손에 키스를 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뭐하러 달리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나는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왜 죄값을 치르셔야 합니까? 그 죄값 치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는 죄 해결할 생각 없어요. 나는 이 동성애 즐길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의 청에서. 여러분, 그런 넋두리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십니까?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기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요, 동성애를 회개하시오. 그 죄를 버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는 죄를 지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값을 해결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어째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무시하고 동성애자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도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이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설득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요. 어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요? 어찌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두셨어요? 죄 해결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죄 해결하려고요.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죄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죄를 인정해야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불쌍한 인간들이야. 하나님은 다 사랑해. 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오물을 뒤집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11번째요. 사명의 원칙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 떡을 늘 서서 먹었습니다. 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꾸준히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번째 떡을 먹는 원칙 중에서 12번째 이 떡은 늘 안식일에 진설했습니다. 그리고 놓아두었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지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좌로 우로 시궁창 똥물에 막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그 말씀에 길의 빛이 없고 발의 등이 없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시궁창에 빠지고 똥물에 빠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반드시 하셔서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모 가문이라는 그 떡상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 가문이 있으세요. 이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책임을 진 가문이 가르모 가문이었습니다. 가르모가 만드는 떡은 일주일 동안 식지도 않았고요. 파리도 앉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방 제사장들도 자기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들이 그 기술을 가르모에게 사려고 했어요. 근데 결코 팔지 않았죠. 그래서 2배 떡을 만들 때마다 놀고 있을 때 2배 월급을 주었대요. 근데요, 2줄로 이 가문이 그래서 이제 2배 떡을 만들 때보다 놀고 있을 때 2배 월급을 주어서 이 가르모 가문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먹는 원칙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원칙 중에 13번째는요. 2줄로 나란히 떡을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3줄이나 4줄이 아니에요. 이 2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구약은 뭐 다 지나간 거야. 신약만 알면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을 오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가 감동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구약은 일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향단을 분향단이라는 것은 떡상이 오른쪽에 마주보는데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분향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은요, 조각목 아시죠? 조각목, 그 시띠나무의 조각목을 금을 다 씌운, 여러분 그 성수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을 다 씌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금 향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금 향로가 놓여져 있어서 언제나 그 향을 위로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분향단에 여기 뿔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 향단에 뿔이 있고 번제단에 뿔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이 향단에 피를 뿌려서 이제 그 죄사함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 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여러분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늘나라의 금향료를 천사가 가져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가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천사가 그 금대접을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 대접을 금대접을 쏟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양로를 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그거 못 갖고 오르락내리락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느라고 바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어쩌습니까? 여러분, 이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믿음이 안 들어와요.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어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기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 몇 마디 기도했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공의로운 기도가 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용서해주고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가, 이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기도는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도 이것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맞지요, 여러분? 사람 맞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죄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공의로워야 돼요. 막 죄 지은 사람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 다 복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응답되지 않아요. 불의한 기도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런 기도여야 이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세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권세 있는 기도. 여러분, 이 향단에 뿔이 달려 있잖아요. 이 뿔은 뭘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해요. 여러분,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도요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권세의 기도가 필요해요. 권세 있는 기도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서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사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 사인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사인해? 예수 이름으로 사인해요. 그 기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엉터리로 기도해요. 막 그 죄 지은 사람도 막 다 용서해 주고 막 이 사람들도 다 복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북쪽에 있는 이런 아주 사악한 이 거대한 우상 집단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권세 있게 선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깨어질지어다. 모든 회방하는 진이 무너질지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이 고침을 받은 자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계신다. 나는 죄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 천국을 얻은 자다. 그러므로 모든 회방하는 악한 진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가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공격받아요.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싫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거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가 꼼짝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서 기도 많이 공격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세 있는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안 쫓아내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요, 응답받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구약시대에 분향단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아주 제사장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모세, 나도 모세같이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교만했다가 내가 그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책망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럴 때 자신이 분향단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사람만 제사장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거룩하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분향단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 응답받는 기도,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하는 우리가 다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응답받는 기도의 여섯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단에 향을 피우기 전에는요, 항상 등대에 기름을 먼저 부어요. 등대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불 꺼지면 안 돼요. 그 성막에 이 불이 꺼지면 전혀 불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 감람류를 계속해서 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류의 등대불에 등대가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감람류를 밝혀놓고 그리고 이 향단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정욕대로 구해요. 내 생각대로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구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구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요, 내 영혼이 파리해진다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큰 기쁨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 일곱 번째는요, 향은요, 아침 저녁 부어서 그 향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 향을 여러분이 어디 제사 지내거나 장례식 지내면 우리도 향을 피웁니다.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유교적 방식이 향을 피워요. 여러분, 그 향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있는 향단에 있는 향은 하나님이 특별한 재료를 만들어서 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향을 계속 피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향단에 향이 계속해서 피어 올려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할 때는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런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불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향로에 불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향이 타겠죠. 피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내려주신 거여야 돼요. 번제단 아시죠? 그 성막들의 제일 처음 번제단, 그 번제단에 피우던 불로 이 분향단의 불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님께 기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기도에 성령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 내 정욕, 내 욕심, 내 탐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는 전진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전진하는 기도는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버렸습니다. 번제단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우리가 이 죄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이제 회개 기도는 생략하고 하나님께 좀 더 전진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번제단에서 해결됐어요. 이제 향단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향단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와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는 번제단에서 해결됐으니 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올릴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마다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 것은 이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이 향단 뒤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지만 그 향단 바로 뒤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인 분향단이 법궤와 휘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자리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법궤 앞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늘 앉는 곳에 앉는 것이 기도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곳이 기도가 집중이 잘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뭐 전철을 타고 가거나 뭐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구별된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과 제가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성소에 있던 그 등대와 또 떡상과 또 이 향단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또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또 이 시간에 또 이것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이 말씀이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구세주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 백체, 오장, 육부, 혈관, 조직,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성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여서 의지하고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이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을 일절 만지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동행하시는 역사가 등대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향단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